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설 명절을 맞았습니다. 우리 모든 가정과 여러분 앞길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새 길을 여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우리 대한민국은 참 축복의 나라인 것 같습니다. 새해가 2번이에요. 우리가 한 번 가졌던 마음 다시 한번 그 마음으로 돌아가 다시 시작할 수 있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번의 기회를 더 주신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요, 출애굽기 2장 11절로 15절까지 말씀을 통해 삶의 물살을 헤쳐가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설 명절을 맞이했습니다. 우리 지금 이 자리에도 우리 많은 분들이 또 고향으로 가정으로 가신 것 같습니다. 그러나 또 이 자리에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먼저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자기를 존중히 여기시는 자를 존중히 여기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사랑하십니다. 이제 오늘 여러분에게 또 함께하는 모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충만한 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그가 우리에게 2023 새기를 내실 겁니다. 기대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 역사하고 계십니다. 제가 지난 열흘 동안 성지순례를 다녀왔습니다. 예수님이 다니셨던 길, 또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곳, 다른 곳처럼 어떤 관광지 중심으로 간 게 아니라요, 교수님 한 분과 정말 그 자리를,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기대하십시오. 너무 은혜롭게 마침 모든 관광객들이 안 보이는 가운데 이제 모든 자료를 또 제가 수집해 왔습니다. 여러분들이 그곳에 직접 간 것처럼 이제 경험하실 겁니다. 여러분, 제가 그곳에서 느낀 건 하나님이 일하시고 그 일하셨던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삶에 놀라운 일을 행하실 거라는 정말 강한 확신을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 2023년 기대하십시오. 그가 새 길을 우리의 삶에 내실 겁니다. 근데 여러분, 문제가 이겁니다. 과연 우리 그 새 길을 헤쳐갈 수 있을까? 우리 사람은 새로운 것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 또 새로운 것에 대한 거부감이 우리에게 있기에 그 강한 물살을, 그 새 길을 나는 헤쳐갈 수 있을까라는 고민입니다. 혹시 여러분 수영을 배워보신 분 계시죠? 이제는 내가 그 땅에서만 생활하던 내가 물에서도 좀 즐기고 싶고 물에서도 좀 나아가고 싶다라고 했을 때 우리 사람들은 수영을 배웁니다. 근데 여러분, 수영을 딱 했을 때 이론은 다 알아요. 물에 빠지지 않게 열심히 이렇게 저으면 된다고. 근데 여러분, 수영 배우신 분들은 알겠지만 처음에 딱 들어가면요, 물에 빠지지 않으려고 힘을 잔뜩 줍니다. 근데 희한하죠? 그럴수록 더 잘 되는 게 아니라 점점 더 물에 빠져들어갑니다. 힘을 잔뜩 줍니다. 안 빠지려고 발버둥을 치죠. 그러나 더 물을 먹을 뿐이죠. 그래서 여러분, 수영을 배울 때 그 새로운 물길을 가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배우는 게 뭐냐? 수영 잘하는 법을 배우는 게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힘을 적당히 빼는 법을 배웁니다. 그것을 뺀 후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느껴져요. 아, 나를 띄우는 힘이 있구나. 부력이라는 나를 띄우는 힘이 있구나. 그리고 물살이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거기에 점점 나를 맡기며 그것과 함께 내 힘을 합하는 법을 배우며 우리는 물살을 헤쳐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께서 새 길을 여실 것입니다. 오늘 그 힘을 느끼시기 바랍니다. 내 힘을 조금 빼고 그 힘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힘이 우리를 띄울 것이고 우리를 나아가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항상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여호수아 1장 9절 한번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는 일 하시니라. 아멘. 자, 여러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땅의 길을 가든 물의 길을 가든, 아니 불의 길을 가든, 너가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 그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그의 힘을 느끼십시오. 그의 힘과 나의 힘을 합하십시오. 이제 우리가 물살을 가르며 가는 박태함 같이 이제 놀라운 새 길을 걸어가는 역사가 시작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말씀이에요. 출애굽기 2장 11절부터 15절이 어떤 말씀이냐? 모세라는 사람이 등장하죠. 여러분,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 말씀에서 아시다시피 우리 요게벳의 최선의 끝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건지셔서 그를 이제 애굽의 공주의 자녀로 성장시키시죠. 자, 그러던 모세가 결단을 하게 됩니다. 우리 11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자, 여러분, 오늘 이 사도행전 7장에서는 이때 모세의 나이가 40이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더군다나 여러분,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있던 곳은 고센 지방이에요. 그러니까 참 그 공주의 궁터와는 상당히 거리가 먼 어떤 결단이 있었던 거죠. 자기 동족에 대한 관심. 여러분, 그럴 수밖에 없는 게요, 이집트의 공주가 직접 키운 게 아니라 이제 그의 누나 그리고 그의 어머니를 이제 유모로 써서 히브리의 모든 정신과 또 그의 신앙과 모든 것을 받아들인 상태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그는 그래, 내가 이 민족을 구원해야 돼, 내가 이 민족을 건지는 일을 해야 돼 라는 그런 책임감이 그에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이유가 뭐냐? 오늘 본문을 보더라도 자기 형제, 히브리 사람을 보면서 뭐라고요? 곧 자기 형제. 자기 형제라는 말이 본문에 2번이나 나옵니다. 민족이 내 형제야. 이 형제가 아파하고 있어. 이 형제가 고통 중에 있어. 그래서 그가 어느 날 40이 되었을 때 결단했던 것 같아요. 이제 이들을 구하는 일에 내 인생을 드리자. 그래서 오늘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까요? 아, 내가 이 사람을 구해줘야 돼. 내가 이 민족을 구해줘야 돼. 그래서 그는 자기 형제, 민족을 구원하는 새 길을 꿈꾸며 그 길을 가겠다고 결단을 하게 되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모세가 이제 그런 야망, 그런 꿈, 그런 비전을 갖게 된 거예요. 그런데 내 힘만으로 이것을 헤쳐갈 수 있을까라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비전과 꿈이 있을 겁니다. 그래, 우리 가정, 우리 자녀, 그래, 우리 자녀들을 통해 이런 일이 있었으면 좋겠어. 그래, 내 삶에 우리 가정을 통해 이런 일이 있었으면 좋겠어. 비전과 꿈을 다 가지실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 그것이 과연 내 힘만으로 가능하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2장 12절을 보십시오. 자, 우리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라고 말합니다. 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모세가 그걸 보면서 흥분했다. 그래가지고 흥분해서 계획도 없이 그 사람 죽여서 묻었다. 근데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원어에서는 의도적으로 어떤 부분을 강조하고 있냐면 상당히 치밀한 계획이 있었음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아까도 이야기했죠. 모세가 왕궁에서 살다가 잠깐 와서 본 게 아니에요. 상당히 떨어져 있는 고센 지방까지 의도를 가지고 찾아온 겁니다.
여러분 당시에는요 버스도 없었어요. 제가요 여러분 성지순례에 가서 놀랬던 게, 저는 예수님이 다녔던 그 길이 그냥 막 옆집인 줄 알았어요. 근데 예수님 무지하게 다니셨습니다. 제가 이제 나중에 보여드릴 텐데요, 와, 예수님은 비만이 아니셨을 거예요. 살이 쪽 빠지셨을 겁니다. 그 길들을 어떻게 그렇게 다 다녔을까? 근데 여러분, 이 고센 지방까지 모세가 의도한 거 간 거지, 그냥 잠깐 마실 나온 거 아니라는 거예요. 계획을 갖고 내가 이제는 민족을 돌아봐야 되겠다고 생각을 해서 온 거죠. 그러던 그가 여기서 본문에서 알 수 있는 게 뭐냐, 이 와이펜 코와 코라는 이 단어가 뭐냐면 이 편 저편을 다 계산했다는 거예요. 다 살펴봤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 일을 할까? 우리 민족을 죽이는 저 사람을 어떻게 없앨까? 계획하고 계산하고 다 치밀하게 했을 때 좌우를 살폈다는 거. 그게 뭐 이렇게 한번 봤다는 게 아니라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그를 죽이고 어디에? 모래 속에 감추니라. 여러분, 이 모래, 빠홀이라는 단어가 여기서는 그냥 모래라는 뜻이 아닌, 이 홀이 춤추다 고통하다, 모래바람이 센, 그러니까 그들 머릿속에는 여기가 어디냐, 이 시온이라는 그 사막이에요. 그러니까 이 고센에서도 조금 떨어진 곳이에요. 한마디로 뭐냐면 철저하게 계산해서 그를 들키지 않을 만한 데에 숨겨놨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짧은 구절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모세가 자신의 계획으로, 자신이 갖고 있는 모든 지식,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능력을 동원해서 이 일을 시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철저한 계획 속에 이 일을 기획하고 실행한 모세.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신의 힘만으로 세계를 열어가는 모세의 모습을 봐요. 근데 여러분, 이 모습이 딱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 대한 계획 있잖아요. 철저한 계획을 갖고 얘가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 우리는 철저하게 계획해서 그 계획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며 갑니다. 여러분, 내 사업장 이번엔 이렇게 돼야 되고 이렇게 돼야 되고 이렇게 돼야 돼. 철저하게 계획을 하면서 우리는 노력을 합니다. 오늘 모세가 민족을 위해 계획을 갖고 또 그것을 철저히 실행하듯 우리의 삶도 그렇게 우리의 힘을 다 사용해서 우리도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말 자신의 힘으로만 그 세기를 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내가 이렇게 노력하고, 물론 그래요.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제일 많이 하는 말이 그겁니다. 내 주먹을 믿으라고. 신앙은 나약한 거야.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사람들이 그러는 거지, 자신의 힘으로 열심히 하면 돼. 근데 여러분, 우리 정말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정말 내가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철저한 계획이 있는데 그것만으로 정말 가능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서 경험해 보지 않았습니까? 저도 여러분 기억에 납니다. 지난 17일이 어떤 날이었냐면, 제가 우리 한주 교회, 여러분 아시다시피 소망이 없던 교회, 그때 영복교회에서 우리 노예 목사님 세 분이 저를 불러서 이건 안 된다, 어떻게 정리해 줄까? 그때 여러분, 제가요 뭐 하나님을 믿고 이런 거 없었습니다. 어른들이 비겁해 보였습니다. 아니, 교회는 하나님이 세운다고 해놓고 왜 돈 없다고, 환경이 안 좋다고 안 된다 그래? 그래서 여러분, 아무것도 모르는 만 25살 아이가 제가 하겠다고, 이게 뭐 하나님 이게 아니라, 아씨 왜 다 안 된다 그래? 내가 할래. 이 마음이었어요. 남은 내가 하면 할 수 있어. 그게 정확히 20년 되는 날이 지난 17일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20년을 뒤돌아보니까
제가 한 건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여러분 보세요. 모세가 이편저편 자기가 갖고 있던 모든 지식, 그리고 자기가 바람이 불어오는 어떻게 시체를 숨겨야 들키지 않을까 모든 계획, 어떻게 됐어요? 출애굽기 2장 14절입니다. 우리 같이 봉독해 볼까요? 시작.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 하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팔로 되었더라. 아니, 자기가 계획하고 자기가 다 계산했는데 이렇게 되면 완벽해야 되는데 이미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계획대로 되지 않은 거죠. 자신의 생각대로 되지 않은 겁니다. 자신의 힘만으로 그게 불가능했음을 그는 그때야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그거예요. 저는 이게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힘만으로는 결코 완성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요, 자녀를 대한 계획 분명히 갖고 있죠. 내 사업장 이렇게 하면 돼. 분명한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대해서 나는 이렇게 하면 돼. 근데 문제는요, 여러분, 그것이 과연 내 힘으로만 가능하냐는 거예요. 어디에서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른다니까요. 여러분, 교통사고 나만 열심히 한다고 안 날까요? 아니요. 반대 차선에서 차가 뛰쳐옵니다. 이건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여러분, 우리 자녀 잘 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아이가 누구를 만날지 우리는 내가 통제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업장 내가 이렇게 계획하고 있는데 갑자기 환율이 오르거나 이자가 오르거나 이건 내가 통제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제가 아주 좋아하는 말이 하나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마이크 타이슨이라는 그 아시죠? 권투 선수. 그 선수가 했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우리 영어인데요, 우리 잘 읽으시는 분들은 알아서 읽으십시오. 뭐라고 얘기했냐면, 제가 한국어로 좀 얘기해 드릴게요. 좀 말이 거세도 이해해 주십시오. 모두가 처음에는 그럴듯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 얻어 터지기 전에는. 여러분, 타이슨과 싸우기 전에 많은 선수들이 뭐 어떻게 하면 된다, 어떻게 한다. 터지기 전까지는 그럴듯한 계획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왜 제가 이 말을 좋아하냐면, 우리가 그런 것 같아요. 내 힘으로 이렇게 하고 내가 이걸 계획을 하고 이게 잘 되면 이렇게 되고 이게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삶에는 내가 의도하지 않는 수많은 변수들이 도사리고 있어요. 수많은 변수들이 내 계획을 무력화시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이곳에 젊은 분들이 많으신데요, 내 힘으로 되지 않는다는 거 아는 데까지 너무 긴 시간이 필요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의 삶에 변수들이 있다는 것은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자녀에 대한 아무리 계획을 짜도요, 사람 하나 잘못 만나면 무너져요. 내 계획이 부족해도 여러분, 제가 말했잖아요. 제가 너무 감사한 게 우리 하은철 집사님. 야, 나는 진짜 여러분, 제가요, 왜 제가 특별히 하은철 집사님이 저에게 소중하냐면, 제가 마지막 과외했던 제 제자입니다. 근데 아니, 목사님한테 과외 받은 애가 교회를 안 나와. 그래서 제가 여러분, 이게 내가 얘를 근데 세상에 하나님이 믿음 좋은 부인을 붙여줄 줄 누가 알았어요? 이게 내 힘으로 되는 일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제가 노력하고 발버둥 있었으면 더 은혜로웠을 텐데, 발버둥 쳐도 안 됐는데 하나님이 옆에 그에게 사람을 붙여주니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요, 솔직히 예전에는 목사님들 보면서 제일 무책임하다는 말이 그거였어요. 알았어, 기도할게. 아니, 열심히 하면 되지. 근데 여러분, 돌아보니까요,
그것만큼 소중한 게 없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최선 다하세요. 그러나 내 입만으로 되지 않는다는 거 인정해야 됩니다. 내 계획대로 그것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는 거 인정해야 됩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있었죠. 누구냐? 야곱입니다. 여러분, 야곱은요 치열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이름 자체가 뭔지 아세요? 뒤꿈치를 잡은 자예요. 태어날 때부터 형 이겨 먹겠다고 자신이 계획하고 여러분, 그는요 절대로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힘만으로 하려고 움켜잡으며 살아왔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장자권 뺏었죠. 재산 얻었죠. 다 얻습니다. 심지어 하나님하고도 싸웠어요. 내가 이길 수 있다. 그런데 여러분, 그의 인생의 마지막에 그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창세기 47장 9절,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되지 못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요? 자기 힘으로 발버둥 치며 살아왔는데 보니까 험악한 세월이라는 거예요. 계획대로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시죠? 야곱이 움켜잡던 손을 딱 한 번 놓은 적이 있습니다. 언젠지 아세요? 자신의 너무도 사랑했던 요셉을 잃어버리고 그 베냐민, 그걸 마지막 손을 놓으며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때 그는 요셉을 얻게 되고 민족을 얻게 되죠. 비로소 삶을 헤쳐가는 법을 알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 가정, 자녀, 사업장, 삶, 내 입만으로 하려고 발버둥 치지 않습니까? 물을 헤쳐가려고, 빠지지 않으려고 힘을 잔뜩 주며 그렇게 허우적거리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모세가 그랬어요. 민족을 구하겠다는 철저한 계획을 갖고 왔지만 그의 계획은 산산이 부서져 내렸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하는 말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마태복음 28장 20절 읽어봅시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봐,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이제 저와 여러분이 좀 배워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세기를 헤쳐가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 삶에 그 거센 물결을 헤쳐가는 법, 내 힘에 살아보려고 잔뜩 힘을 주지 말고 이제는 느껴야 하는 힘이 있을 줄 믿습니다. 자, 출애굽기 2장 15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뭅니다. 왜 미디안 땅에 머물렀을까? 여러분, 진짜 이게 한번 갔다 오고 나더니요, 이 거리에 대한 개념이 저도 좀 생기더라고요. 자, 그가 이 고센 지역에서 미디안까지 약 직선거리 600m를 갑니다. 대단한 거리를 가는 거예요. 왜 미디안으로 갔을까? 당시에, 요 모세 당시에 애굽하고 미디안하고 전쟁을 치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냐? 바로의 영향력이 미치지 않는 자리까지 도망간 거예요. 자, 여러분, 이 말이 어떤 말일까요? 바로의 딸 공주의 아들로서의 힘을 모두 잃어버리는 거예요. 자기가 그동안 갖고 있던 힘, 자기가 그동안 갖고 있던 경험, 자기가 그동안 갖고 있던 모든 것,
그것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자리까지 가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요, 제가 이스라엘에서 이제 한국으로 들어올 때, 여러분, 제가요 열흘 동안 일만 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한테 그걸 직접 보여드리기 위해 그걸 들고 막 쉬지도 못했거든요. 그래서 솔직히 제가 한번 면세점이라는 곳에 가서 좀 물건을 사야 되겠다. 근데 세상에, 들어오다가 이스라엘 거기에 3시간을 억류당했어요. 비행기 출발하기 1분 전까지 막 뛰어서 탔거든요. 근데 세상에요, 이스라엘 갔더니 아무 얘기가 통하지 않는 거예요. 한국에서는 여러분 막 그러면 여러분 이러면 되잖아요. 유튜브에 올릴 거예요, 막 이런 거. 아니면 뭐 이렇게 신문고에 뭐 고소할 거예요, 이런 전혀 통하지 않습니다. 한국인들의 뭐 그런 게 거기서는 아무것도 그냥 있으라 그러면 무조건 있어야 되는 거예요. 3시간 동안 억류되는데 진짜 여러분, 대한민국이 참 좋은 나라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어떤 갖고 있던 권리, 힘, 모든 게 무력화가 되더라고요, 그곳에서. 바로 딸의, 공주의 아들, 그 힘, 권력, 능력, 모든 게 무력화되는 미디안까지 도망갑니다. 자, 여러분,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자신의 힘을 빼는 시기를 맞이합니다. 이거면 내가 이제 이 정도 힘, 이 정도 권력, 이 정도 지혜, 이 정도 지식이면 내가 민족 구원할 수 있어, 이거 할 수 있어. 자신만만했죠. 그런데 그 모든 것이 무력화되는 지점에 하나님이 보내세요. 아까 제가 얘기했죠, 여러분. 수영이라는 물에서 다닐 수 있는 그 새 힘을 얻기 위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내 힘을 빼는 거라고. 이 땅에서 걸어 다녔던 그 힘, 그걸 먼저 빼는 걸 배운다고. 오늘 모세가 그 힘을 뺍니다. 여러분, 왜 힘을 뺄까요? 하나님이 나를 완전히 무력하게, 나를 그냥 땅바닥에 내려놓게? 아니요. 새로운 힘과 함께하는 법을 배우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내 계획이 무너지신 분 있습니까? 내가 잘해보려고 했는데 그게 안 된 분 있습니까? 그래서 미디안이라는 더 이상 내 힘이 미치지 않는 곳에 이제는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는 분 있습니까? 왜 하나님이 그곳으로 나를 미셨을까요? 내 힘을 빼야 비로소 느껴지는 게 있어요. 내 힘이 좀 약해져야 비로소 느껴지는 힘이 있습니다. 모세는 그 미디안에서 남의 양이나 치며 40년을 보내면서 그제야 내 힘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법을 배우십시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십시오. 그가 여러분을 존중히 여기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그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법을 배우십시오. 그가 세상 끝날까지, 아니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함을 인정합시다. 여러분, 제가요 이스라엘 가서 하나 배운 게 있는데요. 이스라엘이라는 그 나라는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나라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에 나오는 이른 비, 늦은 비, 그들이 곡식을 할 수 있는 건 곡식을 심는 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만약에 심을 때 이른 비를 내려주시지 않으면 1년을 굶어야 돼요. 근데 너무 신기하게
심을 때 하나님이 이른 비를 내려주셔서 그게 정착하게 하고, 하나님이 큰 비를 내려주셔서 그게 자라게 하고, 마지막 열매를 맺을 때 늦은 비를 맺어주셔서 열매를 풍성하게 맺게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내가 한 게 아니에요. 내가 한 거는 심은 거고 하나님이 그것을 자라게 하셨다는 거예요. 제가 좀 약간 걱정인 게, 지금이 딱 이 큰 비가 내려서 결실을 해야 될 시기인데, 그래서 무조건 비가 와야 된대요. 만약에 비가 안 오면 결실을 못 맺는데. 그런데 저 때문에 제가 참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죄송합니다. 딱 가는 동안 이틀만 비가 오고 나머지 날씨가 너무 좋았어. 제가 다니기에 너무, 그래서 제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무 죄송해요. 예. 농담이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행위가 있습니다. 혹시 그게 뭔지 아세요? 바로 10분의 1을 드리는 거예요. 요즘 우리 많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율법이 예수님으로 인해 폐해지지 않았냐, 그러니 11조는 드리지 않아도 된다. 그러면 여러분, 사람들 되게 좋아해요. 여러분 되게 좋으시죠? 여러분 11조 안 드려도 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돈으로 생각하지 말고 이걸 생각해 봅시다. 모세 이전에 이미 아브라함 때도 10분의 1이라는 개념이 있었습니다. 모세가 율법을 만들기 전에. 근데 10분의 1을 왜 드렸을까? 이 의미를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브라함이 창세기 14장 20절에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할지로다 하며,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여러분, 이게 뭐냐면요, 이거예요. 아브라함이 전쟁을 합니다. 근데 아무리 봐도 내 힘으로는 불가능해요. 그런데 이깁니다. 그가 10분의 1을 내놨다는 게 뭐냐면, 하나님과 함께 했기에 이 전리품의 한 부분은 하나님 거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내 삶에 10분의 1을 드릴 수 있는 것은 대단한 신앙 고백이에요. 무슨 얘기냐? 나 혼자 했다는 거 아니에요. 나 혼자 한 게 아니라 하나님과 같이 했구나. 제가 한번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지금 먹고 사는 거, 여러분의 가정, 몇 퍼센트는 여러분이 했고 몇 퍼센트는 하나님이 하셨나요?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감사했대요. 90%를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 고대 근동에서 내 모든 것이 당신 것입니다 라는 표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90이 당신 거고 10이 내 건데 오히려 10만 받으신다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했대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단순히 돈으로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저는 우리가 어떤 금액을 생각하지 말고 내 삶에 과연 하나님이 얼마나 나와 함께 하셨을까? 내가 먹고 사는 거, 우리 가정, 사업장, 나는 정말 하나님의 함께함을 인정하고 있는가? 우리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모세가 그거예요. 자신의 힘으로 민족을 구원하려고 그랬습니다. 철저한 계획을 세웠고 그 계획대로 하면 모든 것이 이루어질 줄 알았어요. 그런데 내 계획을 넘어선 변수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자신의 힘을 전혀 쓸 수 없는 미디안으로 보내놓고 그의 힘을 뺍니다. 그리고 조금씩 느끼게 해요.
너와 함께하는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전에 제가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삶에는 프로가 있고 아마추어가 있다. 아마추어는 마치 볼링을 하더라도 내 힘으로 세게 잘 맞추려고 온 힘을 썼다가 결국은 골병만 들더라고요. 여러분, 프로는요, 이미 존재하는 중력, 그 공의 무게, 원심력, 그 힘을 알고 그 힘에 내 힘을 보탭니다. 그래서 더 좋은 점수를 내고 더 좋은 결과를 얻죠. 우리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내 계획, 내 힘, 내 능력으로 잘해보려고. 근데 여러분, 저는요, 내 힘이 도대체 어느 정도까지인지는 알아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는 우리가 조금 더 성숙한다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법을 배웁시다. 여러분, 내 자녀를 위해 최선을 다하세요. 그리고 나머지는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내 사업장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고 생각합시다. 나는 5%, 하나님이 95% 지분 가지시고 하나님과 함께 하십시오. 여러분, 내 삶, 내 힘으로만 하다 골병될 것 같아요. 오늘 모세가 심히 두려워서 괴로워했던 것처럼, 그러나 이제 2023년 우리 앞에 펼쳐질 그 새 길은 하나님과 함께 하실 겁니다. 여러분, 정확히 20년 전 제가 해보겠다고 했던 그 일, 이제는 새로운 20년은 하나님과 함께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의 일하심을 믿으며 우리 믿음으로 나아가 봅시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하신다면 못하실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한다면 나는 지팡이를 들지만 그는 홍해를 가르칠 것입니다. 나는 여리고를 돌지만 그는 여리고를 무너뜨리실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분과 멋진 추억 많이 남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건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빠진 게 속상하다 그러지 마시고 느껴보세요. 나를 띄우고 있는 그 힘, 내 뒤에서 흐르고 있는 물결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드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안고 계시는 그거 느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과 함께 해봅시다. 2023년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길, 그 새 길 이제 우리 믿음으로 가봅시다. 나 오늘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 함께하심과 동행하며 그 새 길을 가겠노라. 우리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 은혜를 우리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내 힘으로, 내 힘만으로 해보겠노라. 우리 열심히 애쓰고 수고하지 않았는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주고 계심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하나님이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심을 우리 깨닫게 하시고, 우리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주님의 인도하심을 알고 주님과 동행하는 내가 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그 놀라우심을 함께 경험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이 하시며 불가능함이 없음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못할 일이 없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내 삶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하나님이 이루심을 하나님 알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힘 많이 빠졌습니다.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잘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내 힘이 빠져서 하나님의 힘을 느낍니다. 이제 하나님과 동행하는 새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새 길을 맞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새 길, 그 물살을 헤쳐가게 하여 주시고 그 물살을 타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